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백화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에만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규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규정은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처녀가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직업도 굉장히 좋고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도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2층에 가보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군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좋아지니까요. 3층에 가보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4층에 가봤습니다. 4층 가보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다 싶어서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이러한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어.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우스개 이야기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남편은 몇 층에 있는 건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남편은 혹시 지하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1층도 아니 지하에 있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은 환상을 깨세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거기에다 잘생기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로맨틱한 남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랑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세상 최고의 남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랑 살고 있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양대 소리가 좀 작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한 죄인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또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힌 것입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도둑질한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위망이 지금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을 때 아간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자진 신고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간은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모이고 그 지파들 중에 족속별로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제비를
뽑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간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시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임을 말씀하신 후에 제비뽑기를 당장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면 내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럼 하루면 충분합니다.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충분한 것이죠. 아간은 제비뽑기를 위해서 지파들이 모이기 전까지 자신이 저지른 이 잘못이 정말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이 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너무 엄밀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건 완전 범죄라고 자신이 스스로 믿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후에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자도록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선두에 보내게 되었고 우리아가 전쟁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은닉죄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고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 뼈가 녹아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녹아내린다는 거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아주 뜨거운 여름에 강렬한 햇빛 때문에 말라버린 풀처럼 되었다. 여러분, 그 마른 풀을 딱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바사락 완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상태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계속 통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침륜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울 수밖에 없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고통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회개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댐 뒤에 많은 물이 쌓여서 엄청난 압력을 느끼게 되지만 일단 수문이 열리게만 하면 물이 빠지고 압력이 감해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자는 영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짓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나름이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마음과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아간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셨고 제비뽑기를 하는 그 긴 과정 동안 하나님은 아간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의 죄와 아간의 죄를 비교해 보면 다윗이 중죄고 더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의 자복을 종용하니 그제야 아간이 순순히 자신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간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게 되자, 자해가 제비 뽑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죄를 시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 3가지를 훔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첫 번째 물건이 뭐냐 하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이 시날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아름답고 아주 값진 물건을 생산하는 유명한 도시가 바로 시날 바벨론이었지요. 그리고 이 외투는 누가 입느냐 하면 왕족들이 입습니다. 방백들이 입고 굉장히 잘 사는 부자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 누구나도 가난한 사람 정도라면 메이드 인 바벨론이라는 태그가 붙어진 이 외투 한 벌 가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간이 훔친 물건이 뭐냐 하면 은 200세겔이고 세 번째가 50세겔 되는 금덩이입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이 11.5g에 해당되는 무게인데 은 200세겔을 계산해 보면은 2kg이 조금 넘고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은 600g이 됩니다. 여러분 금이 600g이에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아간은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인 줄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아간이 범죄하게 된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3가지 동사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겁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죠. 탐심이 생기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에는 탐심이 생기고 손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물건을 보지 않을 수는 없게 되겠지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내면에 솟구쳐 오르는 탐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탐심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훔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성도는 이 탐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우상도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우상은 조금 더 의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는데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우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사랑스러우시죠? 사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과연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에게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자녀는 보내야 합니다. 타지로 보내야 하고, 결혼하여 또 독립하여 가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아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아간의 중심을 차지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돈 안 좋아하세요? 누가 네 그랬어요? 네, 세상에. 돈 좋아합니다. 돈은 여러분 싫어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돈은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 돈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 시날산 외투를 보는 순간, 그리고 은과 금덩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돈이었거든요. 탐심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고 풍족한 적은 많이 없던 것 같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다음 뭐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기 전에 탐심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탐심의 노예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탐심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좀 볼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있고 그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사람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평생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평생 다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는 동안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아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향한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건이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간의 장막에서 은, 금, 의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백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아골 골짜기로 갈 때 아간이 가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훔친 것뿐만 아니라 소가 아니라 소들이 많았어요. 양이 아니라 양들이 있었어요. 나귀가 아니라 나귀들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필요한 것 다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미 아간에게 다 주셨는데 아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아간은 자기에게도 괴롭힘을 주는 자였지만 그의 가족에게도 괴롭힘을 주는 자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괴롭힘을 주는 자였어요. 여러분, 아간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아간의 최후가 너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패배라는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죽음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그 죄를 굉장히 크게 보셨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의 역사지요.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역사할 때에 사단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바나바 집사님이 땅을 팔아 헌금한 것을 보고 우리도 땅을 팔아 헌금을 하면 바나바 집사님처럼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헌금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니까 방법 또한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일부보다 전부를 바치면 성도들로부터 더 큰 존경, 바나바 집사님보다 더 큰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지요. 명예욕, 그것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명예욕이 그들 안에 생긴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명예욕, 탐심의 이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누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지요.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토록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때 어떠한 죄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자꾸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자꾸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일까요? 만일 누가 우리의 잘못을 따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는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당했던 모욕과 수치를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신 것,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는 우리, 그 탐심이 있는 우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조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욕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함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탐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너희가 얼마를 모았느냐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으실까요? 너희가 얼마나 모으기 위하여 수고하였느냐고 물으실까요? 아니면 너희가 그 주신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